여러분, 제가 안디옥 교회 부임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에 대한 대략적인 개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이 3대 왕에 걸쳐서 약 70년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각 나라는 당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제 정세가 매우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에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또 36장부터 39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기적적으로 병을 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몇 년 더 연장시켜 주시죠. 15년 더 연장을 시켜 주십니다. 이 일로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의 회복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으면 히스기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을까요? 이 남은 15년의 기간은 하나님께 덤으로 받은 시간이기 때문에, 연장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왔을 때 히스기야는 거만하게 그 사절단을 향해서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좋은 구경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유다의 모든 나라의 국고를 다 보여주는 어리석은 잘못을 히스기야 왕이 범하게 됩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잃는 순간 교만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사야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을 배경으로 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서 특별히 종을 사용하시는데, 이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42장과 49장과 그리고 이사야 50장 그리고 52장 53장 총 5장에 걸쳐서 종의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종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서의 큰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의 큰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에서는 종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 있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고 우리의 마음의 질고 불면증, 우울증, 이 모든 것들이 나음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를 얻었고 이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당시 그가 활동할 때 미가 선지자와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역사들을 보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을 할 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이 시카고 땅에 두셨음을 믿습니다. 구원의 통로로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세기에 전해오는 유대 전성에 따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다음 왕인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몸이 반으로 잘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대략적인 개관을 하고 이제 이사야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게 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것이 남유다의 문제였습니다. 거역하다는 여러분 관계를 의도적으로 깨뜨리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남유다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소만도 나귀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보다 더 어리석은 존재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짐승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먹을 것을 절대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결국 다 썩어서 버리더라도 계속해서 쌓아놓습니다. 누가 여러분 이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단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그렇게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당시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이 아수르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 남유다가 의지했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이것은 썩은 동아줄일 수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거해 버리시면 그때는 이미 후회도 늦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어야 할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유다를 향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변화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살다가 빛 가운데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과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원본이 여러분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3세기에 제작된 유다의 72명의 학자들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가장 오래된 성경 70인역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에 보면
이사야 60장 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원전 10세기에 솔로몬 왕이 세운 무엇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저 70인역과 탈굼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주신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이 명령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의 이 빛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문법적으로 여러분 동의 반복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의미,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빛은 여호와의 영광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빛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빛은, 여호와의 영광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빛이 이르렀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어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빛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어둠에 갇혀있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영광의 빛이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받은 존재가 됩니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은 빛을 받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을 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빛이 될 수 없습니까? 절대로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이제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오직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에만 빛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인데 빛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된 삶은 무엇으로서 알 수가 있을까요?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이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열매 가운데 그러면 이 착함과 진실함은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로움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의로움을 풀어야만 착함과 진실함도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참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착함과 진실함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빛의 열매일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이란 언제나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우리를 단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단 한 번도 단정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의 의로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의 결과가 무엇이죠, 여러분? 착함과 진실함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로마서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로 말하면 여러분 계주 경기 아십니까? 이 계주 경기를 선지자들에게 시킵니다. 여러분, 계주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톤이 필요합니다. 이 바톤이 계주하는 선지자들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손에 들려 있는 이 바톤은 무엇일까요?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누가 감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의 손에 들려 있는 이 바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가고 오는 세대에 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계주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승리의 요건이 무엇입니까? 바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바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계주의 경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전달하고 또 전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할렐루야,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자,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의 실체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실체,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운운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은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선한 능력이나 그 어떤 선한 의지나 그 어떤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내부에 있지 않고 우리의 외부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외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그 어떤 근거도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나치 치하에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로 살았던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네퍼가 이 참빛을 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심판대가 보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 가운데 보네퍼가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히틀러였습니다. 그렇게 보네퍼는 가만히 있어서 히틀러가 무슨 죄로 심판을 받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심판관이 히틀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히틀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애 가운데 그 누구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거나 설명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히틀러가 심판관에게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보네퍼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는 그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듣고 알았던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의를 안다면 이제 이 참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세상보단 밝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착함과 진실함이니라.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빛을 세상에 비추는 존재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물 많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빛의 자녀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좀 실질적인 이야기로 말씀의 끝을 맺으러 갑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빛된 성도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의 목회 방향은 여러분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은 자녀로서 형제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단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의심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일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성급하게 단정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정은 하나님만이 짓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여러분 세워질 때에 우리의 기준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상한 심령, 겸손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은혜의 법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우리를 감싸고 이 은혜가 서로를 연결하고 이 은혜가 가득가득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 땅의 영혼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때는 이미 그 아들에게 부여된 하나님 나라의 근세와 능력과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근세와 부와 모든 복들이 오늘 이 지상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참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단정 지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빛을 받은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